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엔데믹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욱 빠르게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각종 재해들로 인해 식량 생산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는 제한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각종 모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침체되어 버린 채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저 손을 늘어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자 폭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심히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부패했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으며 심지어 백주의 종교적 매춘 행위까지도 행해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그의 아들 암몬 왕 때에도 역시 똑같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9년 암몬 왕이 암살당한 후에 8살 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손을 늘어뜨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체념하거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기운 내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기에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위축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이에요. 그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늘 포기하게 만들고 새롭게 살려고 할 때도 무기력한 생각을 가지도록 몰아갑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날마다 지은 죄를 반복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지,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15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만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기죽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복음에 속한 자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인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외손자를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손자 때문에.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린 천진난만 아이가 지금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몰라서 물론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힘을 잃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돼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모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어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게 해 주실 겁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죄와 마귀와 세상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더 큰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소외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모든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명성과 칭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